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샬롬. 샬롬. 오늘 설교 제목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이제 천사와 씨름해서 우리 그 씨름 있잖아요. 그 씨름을 해서 씨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천사가 받고 있죠. 이 천사가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와서 야곱을 만난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야곱의 인생이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오죠. 그러면서 쟁취하다 뭐 이런 얻다 남을 하여간 괴롭혀서라도 한다는 사기 이런 식으로 야곱을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야곱에게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야곱은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 사실 쌍둥이잖아요. 그 같은 날 이제 태어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형이라고 그래봐야 몇 시간 차이가 나겠습니까? 뭐 금방 차이 뭐 30분일지 20분일지 10분일지 5분일지 그거야 뭐 형이라고 그래봐야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에사하고 야곱의 뭐 형 동생 하는데 그거는 좀 우습죠. 그렇지만 먼저 태어난 건 에서라는 것 때문에 에서에게 장자권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보기에 그 형 에서의 행동이 그 아브라함한테 듣는 태도라든지 뭐 평소 행동이 장자가 될 만한 아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앉아서 귀담아 듣는 손자가 있을 테고 까부느라고 막 천방지축하는 손자가 있겠죠. 그런데 예서는 어때요? 사냥 다니고 노는 것이죠. 예서가 사냥 다닌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집에 가축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 굉장한 부자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부자예요. 그래서 가축을 돌보는 것도 사실 뭐 시간 내기 바쁜 상황이죠. 그런데 사냥을 즐긴다는 것은 취미하고 놀고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예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왜 그 집안에 제사를 지낸다든지
그 재산을 물려받는다든지 하는 게 이해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장막에 있는 이 야곱이 봤을 때는 자격이었다. 그리고 평상시 얘기하는데 에서는 무슨 부활이 어디 있느냐 하고 뭐 얘기하고 왜 그러냐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할아버지가 다시 우리가 볼 수 없는데 무슨 부활이 있냐 하고 부활도 믿지도 않고 그 제사장으로서 그 경건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야 하나님 어디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그 형의 장자권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내가 훨씬 나은데, 내가 더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을 가진 거죠. 여러분들이 일생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를 갖는 것이죠. 어떤 가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을 해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장으로서 품격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그러면 그 딸이 어떻게 해요? 아들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안타깝죠. 잘못하죠. 그렇지만 그 아들, 딸들이 막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자식들한테 져주는 거죠. 여러분들 아들이 신장하면서 아빠하고 팔씨름하자고 덤벼들잖아요. 어린애들 그래요. 팔씨름하자고 덤벼들. 우리 기도원도 당연히 팔씨름하자고 덤벼들죠. 그러면 아빠가 이겨요, 져요? 저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그 자녀한테 지는 그런 아빠가 같은 심정인 거죠.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도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죠. 그 형이지만 이겼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다음에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이겨내는 것이죠. 이 전제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고 제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전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품성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을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어머, 제가 저러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팔씨름할 때도 져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전혀 아니야.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잖아요. 그때 열심히 돈을 버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그 돈을 벌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롭게 하기 위한 돈을 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면
그 사람이 돈을 안 벌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 돈을 벌게 해줘. 이거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5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5명 중에 이제 죽을 때가 됐어. 죽을 때가 됐는데 이 5명을 쭉 보니까 어떤 자식은 욕심이 많아고 저만 챙기는 자녀가 있고, 또 어떤 현재는 뭐 맨날 쓰고 막 나눠주는데 은사가 있는 막, 그리고 남한테 막 폼내고 막 그런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보니까 어려운 친구들을 또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일이 힘들어가지고 혼자 못할 것 같으면 자기가 도와주고 막 이런 자녀가 있고, 여러 가지 자녀가 있으면 자기가 죽을 때가 됐을 때 누구에게 재산을 주겠어요? 부끄럽고 뭔 가치가 있고 이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는 그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허랑방탕해서 막 쓰고 막 그런 친구라든지 자기만 욕심 부리는 친구라든지 그런 친구에게는, 그런 자녀에게는 자기 재산을 물려줄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전제 조건, 야곱이 전제 조건이 뭐예요? 형에서 말이나 행동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또 제사를 드릴 만한 품격이 없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리고 사냥이나 다니고 놀러만 다니고 막 이런 상황인 거죠. 예서는 그러는데 야곱은 어때요? 그 할아버지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귀담아 듣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팥죽을 이렇게 쏘서 먹고, 왜 팥죽을 먹는다는 것은 빨간 그 콩으로 귀신을, 우리나라는 귀신을 쫓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빨간 콩을 이렇게 해 먹으면서 아브라함인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기리는 거예요. 고기도 안 먹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3년상을 생각한다면 고기 먹고 뭐 술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서는 그게 아니고 뭐 사냥을 좋아하고 놀러 다니고 그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희낙낙거리고 이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걸 봤을 때 형은 안다. 형이라고 해봐야 몇 시간 차이 나지도 않는 거고,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이게 즐겁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설교를 어렵게 한다 보니까 너무 쉽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참 이 성경을 보면 우리 이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참 대단해요. 왜 대단하냐면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말씀 보면 어때요? 우리 닮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걸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람이 기록한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가졌다고 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참나만 거예요. 하나님 신은 나하고 똑같이 닮았다, 같은 형상이라고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참나하죠. 그때 당시에 그때 그 고대 근동에 이 창세기 시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두려워서 떨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정도로 두려운 존재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형성을 담게 하고 또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줬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분이엘이라는 말이 나오죠. 분이엘을 30절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과 대면을 했는데도 내가 생명이 보존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벌써 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어떻게 나는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형상. 대단하죠. 이걸 보면 어떻게 해요? 벌써 하나님 이긴 거예요. 우리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 이기려고 하는 또 내용이 어디냐면 3장 6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여자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선악과를 먹는 대목이 나오죠. 뭐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되려. 하나님과 같이 되려.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리고 이거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뭐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해요.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또 사람들한테 사람이 아담과 이브한테 져가지고 우선 살려주는 거죠.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항상 지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아들 그 조그만 꼬마가 팔씨름을 이렇게 도전할 때 아버지가 팔씨름을 지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까 이스라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이겼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잖아요. 그 대목도 마찬가지죠. 그 아우를 죽였는데 죽인 그 살인자를 그 자리에서 벌하지 않으시고 그 자가 어디 가서 몸을 상하지 않게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를 벌하면 7배를 받을 것이다.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한번 하나님이 또 사람에게 지시는 거죠. 그리고 뭐 지는 예가 너무 많아가지고 말도 못하죠. 또 물론 심판한 노아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일가족을 살려주시죠. 일가족을 살려주시는 그 대목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가족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노아만 살려주면 되는데 왜 가족을 다 살렸겠어요? 이게 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안에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 또 한 번 지시는 게 뭐예요? 무지개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기드온 사건 아시죠? 기드온 사건도 어때요? 기드온이 뭐 이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저러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믿겠습니다 하고 자꾸 하나님 시험할 때 하나님 계속 져주시잖아요. 져주시고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그거 예를 들다 보면 이 성경에 보면 계속 그 얘기가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러죠? 아까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친구가 기뻐할 만한. 그래야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자녀는 보니까 지 욕심만 부리는 그런 자녀에게 재산 안 넘겨주듯이 자기 욕심만 부리면 하나님이 용서할 기분이 안 되는 거죠. 도와줄 기분도 안 되고. 그러나 남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어때요? 형한테 장자권을 뺏으면서부터 고난이 생기는 거잖아요. 형의 미움을 받고 형이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그래서 도망가서 또 살고 또 다시 돌아올 때 이제 형한테 이제 형이 400명 군사를 몰고 날 죽이겠다고 덤벼든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형한테 뇌물로 주려고 형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보내고 마지막 자기 자녀들까지 다 보내고 홀로 남아가지고 이제 천사와 씨름하고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 이 뜻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대신에 훈련을 많이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다윗이 어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물맷돌을 늘리면서 다윗을 쓰러뜨리죠. 그 뭐예요? 그 다윗의 마음에 그때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한 행동이 하나님의 천사, 천군 천사가 날 도우리라 하면서 그 물맷돌을 도우고. 전제 조건은 가치가 있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기분 좋은. 하나님이 그 다윗의 외침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돕는 거예요. 그 작고 어리지만.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거죠. 그리고 또 뭐 사건이 할 말도 없이 많은데 또 모르드게하고 하만도 그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 목숨 걸고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의 다시 승리하는. 이웃들한테도 승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승리하는. 이스라엘은 뜻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예요?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 그게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과 겨루어서 이기는 삶. 이게 이제 이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참 희한하잖아요. 이 지구의 0.2%뿐이 안 되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사람들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금융이면 금융, 영화면 영화, 모든 역사에 있어서 완전히. 그리고 노벨상을 타도 그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다 노벨상을 24%인가 그 정도를 다 차지를 하는. 그건 뭐예요? 그건 어디서 나오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을 이기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에 합당한 민족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잖아요.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뭐예요? 이 야곱이 형 에서의 풍맹을 보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열심히 공부하고 장막에 거하고 이 할아버지를 이렇게 또 아버지의 뜻을 또 어머니의 뜻을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 겸손한 에서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냥을 좋아하고 그 얼렁뚱땅 양아치 깡패 같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놀기 좋아하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뭐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개념이 어긋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아까 분이엘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만나서도 대면에서도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죽어요. 왜 죽는 이유는 뭔지 아시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면했을 때 바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장막에서 대제사장님들이 가서 떡 싸는 거 뭐 이걸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뭐 할 때 제사장 발목에다가 끈을 묶거나 그 제사장이 올바로 하지 못하고 죄가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품행을 가질 수 있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또 사람들과도 대면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정당성을 가지고 그 사람이 여론을 받겠죠.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질타를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그를 대면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죄 있는 자로 철탄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논리가 여러분 인생에서 확고하다는 것을 알아요. 물론 나쁜 짓을 하고도 오래오래 사는 사람도 있겠죠. 사는 게 문제가 오래 사는 게 문제가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행복하게 기쁨으로 활락 판타스틱하게 기쁨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이스라엘 이 뜻을 새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겨루어 이겼다 하는 뜻이랍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축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